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을 수를 채우리라. 아멘. 지난 주일 30도 30몇 도 이렇게 돼가지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나 했더니 다시 추워졌고요. 오늘 아침 뉴스 이 BBC 일기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기 보니까 다음 주가 8도야 최고. 아니 갑자기 8도라니. 이게 왜 겨울인가? 잘못된 거더라고. 이야. 근데도 BBC 딱 나왔으니 처음 놀랐어요. 아니 아침 7시인가 8시까지 13도에다가 갑자기 12시부터 8도? 이렇게도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못 나왔다고. 그냥 수련 우리 야외 예배 가는데 8도에서 갈 뻔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잘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추워.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이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막 더웠다가 막 추웠다가. 오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금요 기도 시간에 또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내용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지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창세기는 40장까지 돼 있어요.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돼 있는데 그 40장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예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또 기록하시려고 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의 그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12장은 유월절,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그 집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받았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장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결단을 하고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 그게 세례지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나를 또 일으키시고 또 세우셔서 강한 군사로 세우게 하시죠. 그렇게 훈련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십니다. 그래서 19장서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예요?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배자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죠. 금요일날 나와서 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내게 위기가 오는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 계신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게 삶 속에 내가 기대하는 바가 무너졌을 때, 그럴 때도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차선이 아니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게 예배자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신앙으로 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 신앙에 가뭄이 올 때가 있어. 낭망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나를 다시 일으키신,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온전한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 온전히 나의 목자이심을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없으면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생자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은 반드시 거쳐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훈련이 되고, 그러면 19장에서 24장에는 이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시죠. 거기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제 훈련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채우십니다. 훈련이 겪은 사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그 훈련 속에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1%부터 시작해서 100% 갈 때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훈련 가운데 있는 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왜 하겠어요? 군사들이 훈련하는 것은 그냥 뭐 놀며 심심해서 훈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러니까 군사로 말하면 전쟁이 났을 때든지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채우시죠. 그래서 주일날에는 금요일 기도회든지 오셔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결단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 말씀 앞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장서부터 24장까지는 그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단순히 10계명, 거기서 나와 있는 율법은 뭘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 결단을 그 앞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장서부터 40장까지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게 습관화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식만 커져요. 나 무슨 성경 공부했다, 나 무슨 과정 다 거쳤다, 무슨 알파 코스도 하고 뭐 전도 폭발도 하고 무슨 단계 1단계부터 몇 단계까지 다 했다. 그게 뭐 어땠다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에서 100점은 맞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습관화가 되지 않고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앙이 정체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그걸로 판단하거든요.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이래.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안에 지금 온전히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관심 두지 말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말씀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안에 습관화가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문제가 오면 바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습관. 예전에는 뭐만 문제 오면 바로 원망 불평의 소리가 나왔는데 이제는 똑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이 와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힘을 얻으려고 하고, 이게 습관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대언자 대행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훈련하시는 것이 25장에서 40장,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성막 문이 다 성막으로 향해 있어요. 바깥쪽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문은 다 성막 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딱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뭘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의 아침을 그냥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게 딱 보면서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냥 뭐 텐트가 저렇구나, 뭐 성막 이 담이 요 정도 됐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 동산 중앙을 어느 곳이든 가든 그걸 보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담아두셨잖아요. 그것을 따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모든 것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지켜라, 이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그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 보러 다스리라는 게 아니죠. 그들 보러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힘으로 그걸 지키겠어요? 마음 자기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늘 그의 삶이 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들을 다 다스리겠어요? 무슨 힘이 있다,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호연이가 이렇게 왔는데 호연이 딱 보니까 좀 우리 아이들이 딱 기억이 나네. 그냥 금요일 날 그냥 놀려고 사실 온 거지, 막 우리 애들도 그냥. 그래도 저렇게 있으면 다 안 듣는 것 같죠? 들어요. 저 참 큰 훈련입니다. 교육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모든 이렇게 하는 것들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그들이 이 가정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정을 지켜라, 자녀를 지켜라. 우리 힘으로 어떻게 지키나요? 여러분의 자녀면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뭐 다스릴 수 있어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나가 있는데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들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있다 보니 그냥 아버님이 예전에 그냥 뭐 그러셨나, 그냥 코로나에 잠깐 걸리셨다가 나셨나 보다. 그랬는데 가서 막상 말씀을 들어보니까 돌아가실 뻔한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마음을 뭐 졸인다고 해서 내가 그 부모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자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돼. 그래야 그의 인생이 복된 거예요. 좋은 대학이냐 무슨 좋은 직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새 나가는 부분을 막아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그의 삶 속에서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모처럼 어제 용이랑 많이 얘기를 나눴네요. 이런저런 얘기.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삶을 하나님 또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못 지키잖아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보러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다스려라 지켜라 하는 것은 그들의 지혜로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나를 바라보면 너는 지켜지게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지킨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스린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광야에 지금 걸어가면서 너희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지, 누가 너를 인도하는지 아침마다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라는 거예요. 나오면서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화되도록, 체질화되도록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보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계속해서 우리 신앙이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앙의 길,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채우셨죠.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상황도 준비하셨고요, 사람도 준비하셨고. 근데 그 은혜들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에게도 기회는 있었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붙여주셨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복된 소식이라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괴롭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아프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번째 12장은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 앞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주위에 벽과 옆에 기둥과 위에 다 발라라.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고 나오지 말아라.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들어가 있어라. 내 삶 속에 다른 것의 보호함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 결단 앞에 서 있는 거죠. 그 결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결단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때로는 그 말씀이 그 부자 청년에게는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자기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면서 그냥 가지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날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끝나고 그 다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이게 계속해서 있어요. 어떤 부분은 해결됐는데 어떤 부분은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어떤 때 내 삶의 문제는 딱 해결됐는데 자녀 문제에서는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다른 거는 다 자녀 문제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결됐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또 그 문제가 해결도 안 돼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잘 신앙 안에서 해결되는데 어떤 부분은 안 된 부분이 있으니 그 안 된 부분을 계속해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세요. 그리고 너 나만 의지하겠느냐? 그 모든 것조차도 나를 의지하겠느냐?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우리 신앙에서 요거 끝났으니까 이제 난 지금 요 단계야, 이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계속해서 1단계일 수 있고요, 어떤 부분은 좀 중간 단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단하며 13장, 14장에 나온 세례 부분은 이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단하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단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 이게 내 삶을 인도하고 이렇게 돼야 내가 살지 했던 모든 것,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결단, 그 결단 앞에 우리를 또 초청하십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정말 다른 걸 붙잡지 않고 이걸 놓치면 다 끝날 것 같고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만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요. 모든 사람과 상황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갈 수 있도록. 근데 그건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까지 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에 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했어요. 그게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 갈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서부터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말씀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100% 순종한다? 그건 대단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쉽지 않죠.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도 정말 쉽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것이 습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배 생활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적셔지도록. 그래서 신앙에 병들면요, 어디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예배 생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죠.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 조금 어떤 들어오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조금 들어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례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 밭들이 나오지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이미 내가 주님 앞에 오기 전에 이미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을 제거하는 것 시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씨가 떨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돌이 먼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오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관들, 가치관들,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그게 먼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캐내는 작업이 중요해요. 또 가시덤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뿌리를 내리려고 해서 딱 내려서 이제 자라나려고 하면 어떤 근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또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더 나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도록 하세요. 그래서 세밀하게 나를 더 자라나도록. 그리고 예배 생활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잘 자라도록 완전히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은 이 여정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부분, 그 다음에 세례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결단하게 한 다음에 또한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이제는 자라나도록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라고, 아니면 또 어떠한 성경 공부가 있고 또 제자반이 있고 또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 속에서 계속 나아가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부분은 이 습관화 체질화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를 채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부분은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두 단어가 성경에는 쓰여 있어요. 플레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고요, 플레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죠. 그 마치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돌에 지금 맞아 죽을 위기가 왔는데도 성령 충만해서 오히려 얼굴이 밝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 안에서 성령께서 그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또 하나는 우리 외적으로 또 역사가 나타나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과 또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갔을 때 그를 통해서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밖에서 부어지는 어떤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외적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서부터 40장까지 하나님 처음에는 우리에게 은혜로 시작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 그 은혜로 시작을 해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내 내면을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 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푹 적셔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이든 외적이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방언을 하고 뭐 펄쩍펄쩍 뛰고 뭐 성령 춤을 추고 이걸 성경에서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무엇든 있든 어떤 일들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어떤 불편한 요소들, 광야의 요소들, 깨트려야 될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계속 깨트리시는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그게 힘들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내가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아름목이라고 그래, 불을 떼 가지고 집이,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아름목이 불 땐 여기는 장판이 탈 정도로 뜨거 가지고 까매 이렇게, 거기 이불 이렇게 놓고, 근데 저쪽은 굉장히 또 차가워. 그리고 우풍이라고 그래요. 밑에는 따뜻한데 딱 앉으면 여기가 정말 시원해. 시원하다 못해 추워. 그래서 어떻게 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 씻으려고 목욕탕이 어디 있어요. 그때 목욕 한 번 하려면 그 큰 대야 고무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물 담아놓고 이렇게 한번 닦고 그다음 둘째 닦고 뭐 셋째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귀찮아 안 닦고. 그래서 겨울 되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때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이렇게 코는 또 이렇게 닦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하면 여기 반질반질하고, 참 그때 험악한 삶을 산 것 같아. 근데 왜 그때 그걸 모르는지, 불행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추우면 그 담벼락에 이렇게, 겨울에 담벼락에 써가지고 따뜻한 벽에 애들이 쭉 서가지고, 그게 너무 좋은, 그냥 담벼락이 뜨뜻하니까. 그리고 콧물 나면 이렇게 닦고. 초등학교 1학년 다 손수건 다 해줬잖아요. 여기 손수건, 부모님들 손수건 다 해서 이걸 닦고, 이게 언제 이걸 닦어? 이게 빠르죠. 근데 때가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거 한번 이제 명절 때나 이렇게 그럴 때 이제 목욕탕, 그때는 한번 목욕탕 가는 거예요. 사형제에게 아버님이 다 몰고 이렇게 가요. 그때 한번 이거 새신사라고 그죠? 그때는 때밀이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새신사 또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분은 되게 맡겨요. 아버님 옆에서 이렇게 딱 보고 계시고, 아프다는 얘기 못 해요. 그냥 맡겨야지. 그야말로 그때 그 A의 감정은 죽는 시간이야. 그때 온 몸이 빨개지도록 벗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치를 벗겨야 되니까, 와 하고 나면요, 얼얼해요. 몸이 전체가 껍질이 벗겨진 것 같아. 얼마나 이거 했으면. 나머지 셋은 일단 저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 통이 뜨거운 물에. 아버님 또 왜 뿌려야 되니까. 근데 저는 아직 불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먼저 나와서 따야 되니까, 와 이거 살 것을 벗기는 것 같아요. 근데도 어떻게 그게 한번 하면 얼마나 시원한지. 갑옷을 두르고 있다가 갑옷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민망한 거 사실 몰랐어요. 이게 막 막힐 거예요. 우리 사형제 같았으면 여기 막혔을 거예요. 이렇게.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신앙도 처음에 이 때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그동안 내 고집, 내 관념, 내가 배웠던 것, 내 철학 사상들로요 꽉 차가지고요, 이게 나의 삶을, 내 삶이 그냥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원래 본래 살은 안쪽에 있고, 그걸 말씀으로 벗기려고 하는데 그게 뭐 부드럽게 뭐 이렇게 벗겨지면 얼마나 좋아요. 퍽퍽 밀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니까 그게 힘든 거야. 신앙생활 처음이 그래서 힘들어요. 처음에 갈 때는 얼마나 뭐 좋죠. 뭐 가면 끝나고 나면 뭐 우유 사준다, 뭘 해준다 하지만 그 벗기는 작업, 그걸 거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트려야 할 부분들, 또 그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할 때 그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게 하려고 붙여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아픈 말을 통해서, 그 새신사를 통해서 그 때를 베끼듯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한 단계 성장하도록 나에게 붙여주시는구나.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냥 뭐 때 있어도 상관없어, 그건 좋죠. 뭐 안 아프고. 근데 결국 그게 그 사람이 살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깨져야 될 부분들, 깨트려야 할 부분들, 광야적인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그럴 때 계속 그 전까지 절망했다면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훈련자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누가 인도하는지, 그 13장 14장 계속 그 이하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누가 너를 먹이고 입히는지, 너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지, 그 전까지는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우면 큰일 났네, 어떤 계획이 무너져 안 될 때는 나 이제 망했네,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게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채우시지. 그런 삶을 사는 삶,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이게 광야입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때를 벗기고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그때는 들려지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그 돌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이 말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아프더라도 그걸 내려놓고 버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습관화 체질화되도록 하는 겁니다.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결단하지 못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끄세요. 근데 그 이끄시면서 우리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례인데,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이제는 그 옛날의 삶을 내려놓고, 그동안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건 내려놓고 이젠 나를 의지해라. 결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체질화, 습득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세워져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만을 의지하겠느냐 말씀으로 결단을 요청하실 때 그 앞에 아멘하며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지키거나 다스릴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깎여야 될 부분이 깎여지게 하시고 버려야 할 부분을 버려지고 붙잡아야 될 부분은 붙잡아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